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가 주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차가워지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 사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로 행복을 빼앗기는 이때 저희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줄,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멋진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가치관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지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은 무슨 표현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많은 표현들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았어라든지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했어, 또는 예수 믿고 사람 되었어라는 정도일까요? 그런 표현도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표현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불린다면 이보다 의미 있고 멋진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변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 한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기 전에 정리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다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버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행복을 표현하는 삶의 예배가 현장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섬김과 헌신이 뒷전으로 밀려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에 치여 예수 안에서의 행복은 교회의 열심인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수식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행복은 여유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나 직분자 또는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 가능한 관용어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의 행복은 순위로 매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에 순위를 매기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갖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행복이라 하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피곤하고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저희들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맥들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저희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행복과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한 단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행복한 삶, 그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행복한 채로 세상을 사는 게 싫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신변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협박과 모욕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잠깐이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잠시 미루거나 보류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당당하게 행복한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죽음 앞에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행복을 보고 그들에게 있는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행복이 넘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행복을 전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리스도를 살 때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박해가 극에 달할수록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가끔 저희들이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신령한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의 행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든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 그걸 찾으라면 바로 신령한 은사를 가진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유익이라는 단어, 이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 얻게 됩니다. 특정인만 참여해서 유익을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고, 서로 다른 신령한 은사들을 모두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어디에서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 사역, 능력을 통해 저희들을 모두 똑같은 최신의 인공지능 로봇 AI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사역들, 그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모두가 협력해 더 큰 유익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유익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신령한 은사와 유익의 관계를 언급할까요? 저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들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안다면 저희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셔서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이라는 수식어는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행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한순간에 행복에서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불행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라는 이 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다시 사귐을 갖고 저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행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어두웠던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과 안색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로 인해 저희들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은사들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다양한 직분들을 주셔서 우리들이 더 많은 유익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 유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기억하며 은사가 주는 유익함으로 다시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참 많이 있지만 9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는 개인의 특별함을 나만 특별하다고 그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개인의 유익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익을 주셨다는 이 표현, 다른 말로 한다면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저희 모두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신령한 은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알 수 있는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익할 수 있도록, 유익함을 넘어서 이제는 행복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유익이 넘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저희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사들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어 기쁨을 회복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개인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것이지만 서로가 협력할 때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서, 저희들의 공동체에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기억하라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익을 얻어서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저희들을 고단하게 할지라도, 상황들이 저희들을 근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가 저에게 있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안에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행복한 저희들도 분명히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신령한 은사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크면 클수록 유익은 그만큼 크다는 것. 그렇다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넘치고 그 유익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